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미끄러운데 이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가 재난을 만난 것처럼 또 우리 히브리서에 나타난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우리처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에서 잘 하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회유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의 그 제도적인 박해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소망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교의 시기 또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끈을 견고히 다시 한번 묶고 또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다시 이 믿음의 소망의 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언론을 일반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거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1년 동안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 이제 뭐 너무나 귀따갑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우리 마음에 거의 이제 무뎌져 가지고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수치를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역대 그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보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언론 또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기대 이상으로 더 이제 신뢰가 많이 일반 사회로부터 추락하고 있다. 급격하게. 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다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10% 이상이나 이 10% 이상이 추락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이 재난의 또 위기의 시대 가운데 대사회적인 기독교 이미지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하게끔 만들었는가? 사회적 신뢰도를 상실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는 이 코로나의 문제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회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든지 원인들은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외부적인 교회 밖의 상황을 이렇게 천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 믿음의 시금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동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뭐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 비난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뢰나 또한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그 믿음의 어떤 이 순도 이런 것들이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꾸밈이 없고 진실하다면 사실은 외부적인 그렇게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언약적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이 혹시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이 선교단체에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항상 우리의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주의 깊게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반성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써 변명과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구제와 봉사, 헌신 이런 걸 많이 하는가 애들로 변명하려고 했지, 사실은 이 자기 성찰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뼈아픈 나는 후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교리적인 믿음으로 제한시켜 왔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간다. 어떤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내세적이고 미래적인 종말론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췄지, 믿음을 받아들인 삶, 주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나의 삶에 따르는 변화와 열매, 주권의 어떤 교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지어도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넘어져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꽃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사자이고 구원은 자연스럽게 죽으면 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전혀 이 세상의 삶에 영향도 없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믿음의 교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열어놓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혹 바울의 잘못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 사고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믿음이 위기인 시대를 보면 항상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상당히 많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저는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의 위대함과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언약적 사랑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축소 내지는 믿음의 좁은 의미의 구원을 갖다가 이 관계적인 이 믿음으로 재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구원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이 언약적 사랑의 뜻이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고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죠.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책임 있게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징벌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언약적 신명기 27장 8장 안에 내용에 다 포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의 맹점은 내가 마치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언약은 결혼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반응. 그것이 언약의 주종 관계의 특징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고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의 합일 관계를 이루어 놓고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인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거죠. 신실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받는 걸로만 끝나버리는 배우자와 아내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짝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일 거예요. 언약은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고 그거는 불성실한 사랑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과 불붙는 사랑으로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온 마음을 다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할까? 그 이유를 보면 이 쌍무정 계약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자녀들이죠. 백성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고 책임 있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계약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66권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언약 안에 머무를 때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체결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맹렬하게 분노할 수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의 금송아지 신앙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던 히브리서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의 비추임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유혹과 회유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흘러 떠내려간 믿음을 배교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지금은 이들이 계속해서 많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배교할 수 있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던 거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1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키워드는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문제는 외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본질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로 지금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영적인 문제 또 내 삶의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찾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다 환경 탓이에요. 남 탓이고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신앙의 위기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잠깐 바꿔볼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수록 공동체 안에서 더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오늘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마음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로 이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도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사실은 백그라운드는 지지난주죠. 하나수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2주 전에 설교했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던 그 광야의 시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최후를 맞이했을 때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의 문제로 우리를 소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많은 기자들이 시편을 썼을 때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였어요? 자막을 지금 띄워줘야죠. 시편
이 95편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은 두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해요. 하나는 다윗의 열왕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역사 시대 때 다윗이라든가 아삽이라든가 혹은 솔로몬 혹은 그 외에 어떤 아비멜렉 같은 다른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니에미야와 에스라 시기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어떤 신념이 다시 한번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런 수치와 이런 하나님의 신정과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편 95편을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든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든지 간에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출애굽 17장의 말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바로와 병거와 말과 원수의 대적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오늘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또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또 민수기 14장을 보아도 그 처음 출애굽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와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그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히 진노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분모가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today, 오늘이죠. Today God speaks.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왜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오늘 환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보편타당한 진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면교사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부터 19절 세 가지 쌍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9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출애굽 논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과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과 반응에 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나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흘러내려갈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과 시편 95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세요. 그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부분을 구원의 바위,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서 서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이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면 최소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민족의 숫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능력의 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장엄한 위대한 구원의 서정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목자로서 인도하고 있었어요.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애굽에 난 모든 첫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언약 백성들인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출애굽했죠. 그들이 믿음의 순종에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문제는 뭐였냐면, 출애굽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자신들의 인생과 삶 앞에 홍해가 있었는지는 몰랐죠. 뒤에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 모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그때 반역과 불순종으로 모세를 대적한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로 인도해냈느냐.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잘 따라오다가 조금만 상황이 열악해지고 조금만 문제가 꼬이고 조금 환경이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좋았던 마음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권위자로 세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그 모세의 권위에게 도전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의 상심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 패스오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긍휼로 그들에게 기적과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벽을 세우고 그들을 반석 위에 걸어가게 하셨던 거죠.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세례받았던 구원의 예표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신비한 연합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또한 그 구원의 사건에 동참한 자예요.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의 사건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구원의 반석으로 마른 땅을 걷고 바닷속에 난 길을 걷고 나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 그들을 수장시켜 버린 거죠. 원수와 대적, 우리를 조롱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멸절시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일으켰는지 똑똑히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가며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곧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에게 패역했어요? 여러분 시편 95편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반역과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봐놓고선도 마른 땅과 또 전갈과 불뱀이 있고 또 이 뜨거운 모래바람,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목이 마르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또 여기로 너는 우리를 인도하느냐? 너를 세운 이가 누구냐? 그들은 반역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시민법과 제사법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내야 될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장신구와 여러 가지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놀라운 불순종이었죠. 심지어는 무리바나 마사에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지팡이로 물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 자신도 너무나 무더위 가운데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했을 때 그는 화가 나서 두 번을 쳤어요. 그 분노와 그 감정, 이 여과되지 않고 이 절제되지 않고 다 그 분노를 표출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라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한 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모든 세상의 도끼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는 듯 했어요. 요당 동편에 섰을 때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상적인 나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의 영에 갑자기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지파별로 12명씩 뽑아라 그래서 10사람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가 정탐하게끔 보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했죠.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면서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냐면 그곳은
우리가 가서 절대로 그들을 장대한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의 영, 불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불순종해 버리게 됐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징벌이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모세를 포함해서 구원은 받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거죠.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가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외풍이에요?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적은, 신앙의 주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말과 믿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나 자신의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에 왜 끌려갔어요? 외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신실하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죠.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영혼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내가 순종하고 그 믿음 앞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 어떤 시험과 어떤 미혹과 사단의 속임수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는 지체들이 있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배교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흔들리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니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구원 근거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되고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항상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위기였던 것은 진짜 그들이 위기일 때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권면을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신앙의 탈선한 지체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 유튜브에서 좋은 신실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아무리 아주 우리의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말씀들을 다 줘봐도 안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영혼과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무리 내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아무리 내 삶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흔들리고 다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공동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사실은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 혈육보다 가족보다 더 낫죠. 내 장례식 때도 누가 나를 장례 치러줘요? 가족인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공동체가 내 죽음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같이 가자. 순모임에도 그냥 같이 가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러 가자. 은혜 받는 채널이 열려 있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신령한 권면과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죠. 이단들은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신앙의 허리띠를 잘 묶어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참 믿음의 본질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예의주시해 보다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